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복된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말씀인데요, 빈 무덤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좀 우리 부활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인간의 착각을 다룬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을 붙들고 어떤 사람이 지도를 펴놓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행인들을 붙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인을 붙들고 질문을 할 때 이 질문하는 사람과 행인 사이로 큰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간판을 든 사람들이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갈 때 질문하는 사람 쪽에 사람들이 다 간판을 써서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판을 들고 갈 때 질문하는 사람도 간판과 함께 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간판에 같이 따라왔던 다른 사람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했던 사람하고 간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사람인 것처럼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죠?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서 실험을 할 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처음에 질문한 사람이 20대가 질문을 하다가 간판과 함께 20대가 떠나가고 50대가 남겨져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젊을 수 있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가 질문하다가 여자로 바꿨는데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자가 남자같이 생겼다 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왜 뭐가 변화를 못 느꼈느냐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지나고 난 다음에 저쪽 가는 사람을 붙들고 아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뭔가 변화를 못 느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이 뭐가 이상한 겁니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알아채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연히 같은 사람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내가 받은 인상 그대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질문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될 때, 한 생각에 집중하게, 이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 사실에게만 딱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을 묻는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몰하게 되면 다른 건 잘 안 보인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쫓겨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과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집중이 참 탁월한 사람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거리 외에는 움직일 수 없고 일정한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때는 무덤까지 갈 수도 없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무덤에 가서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날은 꼼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가 오후쯤인데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하는데,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둬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급하게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에 급하게 모시다 보니까 유대인의 장례 관습상 마땅히 시체에 향품을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향료,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향기가 나는 뭔가를 발라가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더운 지역이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조금 이렇게 감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례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향품을 사다 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겠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향품을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통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든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밖에서 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새야 되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만약에 저녁에 11시 반쯤에 정말 급한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이 급하게 아프시다, 만약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통금 시간이 다 됐어요. 통금에 걸리니까 갈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없어, 나가봤자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밤을 지새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새벽 4시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자마자 집을 막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거죠. 급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새벽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잖아요. 어떤 가족들은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마지막 장면만 겨우 멀찍이서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한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심정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장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말 속상해 있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아침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10절에 보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안에는 앞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갇혀 있다고 말해요. 생각의 틀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가끔 저희 교회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서울의 어떤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 참 좋아서 그런 예배 스타일이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던데 선창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속으로 누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나 하나 하고 저분이 말하고 있는 디테일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예배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는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분이 요구하는 게 뭔가 좀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나오시겠대. 그럼 열심히 잘 정착해 보십시오 하고 권면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지나지 않으면 사라지고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제가 저에게 이런 은사를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찾고 있고 이런 걸 하는데 누가 그러던데 선창교회가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또 누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제공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아니야. 분명히 다른데도 찾아오셔요. 그러고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대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달라 몇 주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틀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기에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고 떠날 때 자기 안에 갇혀서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 교회, 내가 바라는 틀들이 있는 교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교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만져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 땅에는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며 살아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내 생각, 내 고집의 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내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는 여전히 그 틀 안에 나를 자꾸 집어넣고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요만큼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신학생이 30분간 통성기도 하자고 했더니 20분밖에 안 해요. 할 때마다 20분만 해요. 왜 20분 하냐 그랬더니 1분만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시키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안 한다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놔요. 내가 정해놔.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내가 요만큼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요만큼까지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좋긴 한데 두려워요. 왜? 요건 넘어가면 하나님이 뭘 시킬까 봐. 하나님이 뭐 일 시킬까 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그 엄청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평생토록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 틀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런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런 전통들을 어떤 걸 붙들고 있다면, 사고방식들이 있다면, 이 거대한, 이 마음 안에 있는 거대한, 이 생각 안에 있는 거대한 돌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고 나오셨듯이 오늘 우리 안에 닫혀있는 그 돌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셔야 내가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지는 상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아,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시나리오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을 찾아올 때, 제자들의 무덤을 찾아올 때 밤새 슬퍼서 울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 우느라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절하신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 속에 모셔놨는데 그 무덤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돌무덤이니까 그 더운 지역에서 돌무덤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니까 정신이 들어 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일어나서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합리적이라고 들려진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무덤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갔느냐? 이거 찾아봐야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어디다 뒀느냐? 한번 찾아봐야죠. 잘못 찾아갔다면 진짜 무덤은 어디냐? 찾아봐야죠. 그러나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런 도전은 하지 않아요. 그냥 비어있다는 것만을 합리화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향품을 바른다는 것,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울 수밖에 없었어.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화가 나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점점 열어가는 과정, 마음의 문을 열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자리에 머리가 있던 곳과 발이 있던 곳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 때문에 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여전히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천사를 보고도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무덤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만 지금 온전한 신경이 쏠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이, 놀랍잖아요.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보았대요. 아이, 그냥 누군가 소리 지르니까 그냥 앞에서 자기만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해라도 되죠. 예수를 보았으나, 뒤로 돌이켜 뒤로 돌아서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대요. 얼마나 콩깍지가 씌었으면, 얼마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고 있죠. 예, 대답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여전히 빈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상황 속에 있고, 같은 공기 속에 있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시신에만 관심이 있고 빈 무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다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성숙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 응답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귀한 것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역시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여전히 그 경험, 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치유했는데 왜 오늘은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응답하셨는데 왜 오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처럼 안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오늘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았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빈 무덤을 넘어 예수님을 보는 자리로 담대하게 옮겨가는 은혜가, 신앙의 전진이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선창의 가족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결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회복시키는 다리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생각이 온통 무덤에 갇혀있는, 시신에 갇혀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른 변명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평소의 목소리로, 평소의 인자함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냥 그의 이름만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만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부르신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한마디가 마리아를 완전히 열어버리게 됩니다. 갇혀있던 삶에서 완전히 열려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해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친밀한 관계의 영역에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요.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물론 그 뒤에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 너 다 알고 있어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학적 상황을 뛰어넘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관계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으로 이어지고 만남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 모두 다 관계의 영역입니다. 계산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되어야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돌문, 그 거대한 돌문들이 굴러질 때에, 빈 무덤이 될 때, 그 속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막고 있고 내 습관으로 막고 있고 내 관습으로 막고 있고 내 고집으로 막고 있을 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동산직인 줄 알 수밖에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못 부르시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짓 형체가 아니라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형체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나타나시고 바닷가에도 나타나시고 여러분 온 곳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의 주님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동행하시며 내가 부활한 너희의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참된 능력, 참된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습이, 우리의 습관들이 빈 무덤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관계를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